사도행전 7장과 8장을 보시면은 스데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가 봉사와 섬김 또 재정의 헌신을 위해 가지고 선출한 7명의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재정과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선출한 7명을 디아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훗날에 집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에 대해 성경을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스데반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시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시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논쟁할 때 변증을 할 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지혜로 말함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또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시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은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아주 유순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하면서도 강함을 갖고 있는 스데반이어서 대적하는 자들과도 당당하게 맞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스데반이 행하는 설교를 기록하고 있죠.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설교 가운데서 가장 긴 설교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대하는 사람들과 핍박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이 믿는 복음의 진리를 밝히면서 변증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변증하는, 선포하는 설교라기보다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일종의 변증하는,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변증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구약의 사건을 현실에 적용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이러한 설교를 스데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하면서 스데반이 그 외에 하필이면은 이 설교하면서 구약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죄된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 가지고 그 역사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선택적으로 선택을 잘 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역사를 가르쳐주고 또 요셉을 말하고 모세를 말하고 성막을 말하는 성전을 말하는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은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해주셨다. 영광의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거주하였던 땅에 초점을 맞추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셨다. 즉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곳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다른 표시를 하면은 성경에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르라는 곳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을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갖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강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이 갈대아 우르라는 땅에서 영광의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어느 정도 거주하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사람이 이 하란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하란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스데반은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조상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소위 말해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한 곳에 머물면서 거기서 끝까지 사는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란이라는 곳에 갔죠.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지금 그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그 지역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이 특별하게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5절의 말씀 보시면요. 4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는 거죠.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나님 옮기셨는데 그러나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오도록 했지만은 그 땅에 아브라함의 땅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 땅을 소유로 주신다 약속했는데 누구에게 준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없을 때,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는 이 땅에서 발붙일 땅도 내가 주지 않겠다. 발붙일 땅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도 없는데 그러나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소유로 삼을 것이다. 이 땅은 너희 후손들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우르를 떠났죠. 하나님 인도한 대로 하란을 갑니다. 하란에서 가장인 아버지가 죽으니까는 다시 하나님 인도하셨을 때 그 하란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땅도 소유로 주지 않았지만은 너희 후손들에게는 이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을 소유하기 이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다른 땅에서, 즉 애굽이라는 곳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럴 때 그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 후손들을 종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에 종살이를 하면서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즉 모세를 세워가지고 모세를 통해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이 땅에 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종으로 삼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핍박하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억압했던 그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의 심판을 통해 가지고 애굽이 망합니다. 그 후에 이 아브라함 후손들이 나와 가지고 이곳에서, 즉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세웠죠.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세웁니다. 예루살렘을 택하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을 말씀하죠. 그런데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땅에서 발붙일 땅도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소유하게 될 것인데 그것도 아주 먼 훗날이 돼가지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그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이 공회에서 스데반과 논쟁하고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내들의 공회원들,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우리에게는 성전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성전이 중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제사가 드리는 이 성전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요. 성전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제사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땅으로 인도해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 주시는 그 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스데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땅인 메소포타미아 지역인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보여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거하는 동안에서도요,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에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거주하는 땅은요, 변동이 있습니다.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돌아오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아브라함 후손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스데반은 설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그 사내들의 공연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땅을 강조하고 그 땅에 있는 성전을 강조하고 그곳에 지내는 제사를 강조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전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성막에 온통 시선이 사로잡혀 가지고 성막과 성전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사례들의 공연들은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봐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하냐, 우리 성전을 봐라 그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 분이다. 성전 그 자체, 예루살렘 그 자체, 우리가 사는 그 땅 자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영광의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라.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요, 그 사내들 공회 안에서 대적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바라보지 말아라. 성전만을 바라보지 말아라. 땅만 바라보지 말아라.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바라보라.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려해, 이렇게 웅장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 거기에만 온통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시선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속에 많은 사람들이 땅을 주장하고 땅에서 주신 복을 받은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정작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건강에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땅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코 그것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그냥 미신적이 되는 것이고 샤머니즘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합니까? 그것만 바라보니까.
정작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그걸 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쭉 살펴보지만은 이 설교를 듣는 그 유대인들이 가슴 마음이 찔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감동도 찔리는 게 아니라 분해서 찔리는 거예요. 분해서 찔리는 게 어떤 짓을 합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짓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설교를 듣고도 땅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복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성전만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복을 주시고 그 성전으로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분통이 터져버립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일들이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만을 우리를 이 땅으로, 우리 후손들을 이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겁니다. 10장 8절의 말씀 보시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한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라. 자,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다 하는 그 약속의 확증을 표중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할례를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라는 언약을 행하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그런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면요, 야, 너 할례 받았나? 못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할례 받았으면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자손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좋아합니다. 근데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너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야.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성전을 짓게 하고 그걸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만 바라보고 땅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라면서 할례를 행하겠는데 할례만 또 바라보고 할례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 할례를 왜 행하겠느냐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았다 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그 이삭이 할례를 행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열두 조상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서 요셉으로 넘어갑니다. 이 스데반이 요셉을 설명하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창세기 통해서 보셨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시기해가지고요,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얼마나 악한 형들입니까? 자기의 동생, 물론 배다른 동생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아버지를 두고 있는 자기의 동생인데 그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악한 형들입니까? 그리고 오랜 기간, 30오랜 기간이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형들은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부족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야곱이 얘기합니다. 야,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는 애굽에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래서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지혜롭게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혀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형들과 야곱과 그 형제들이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다 애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그 애굽에 내려와서 거기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출애굽할 때 2장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요셉이 스데반이 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형들을 드러냅니다. 그 요셉의 형들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아버렸지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요셉과 그 형들을 대조시킵니다. 요셉은 훗날에 풍요로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지도자가 됐지만은 요셉의 형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큰 환난을 당하면서 요셉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고난당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서 애굽에 팔아버려가지고 긴 시간 동안에 고통당하게 만들었던 그 형들을 요셉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의 환난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스데반은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악함, 악함과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설교를 통해 가지고 듣는 그 사내들의 공연들에게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야곱의 12 형제들, 그 12지파가 되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의로운 요셉을 핍박했다. 의로운 요셉을 팔아버린 악한 조상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 여러분의 조상들이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후손들인 너희들도 너희들의 조상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악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조상들처럼 악한 사람들이다. 지금 유대인들도 사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요셉의 형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더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악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는 것은 요셉의 형들과 비교되지 않는 더 악한 사악한 행동을 지금 유대인 너희들이 행했다라는 것을 요셉과 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고 환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설교하죠. 10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과 바로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세워졌다는 거죠. 지금 스데반은 여기까지 설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모세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일 땅으로 영광을 보일 땅으로 가라 명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따라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방인 애굽 땅에서 나그네 노예 생활을 하게 합니다. 430 지난 후에 정확하게 430년이죠. 지난 후에 이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징표로서 할례의 언약을 베푸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12 조상들이 지나면서 또 애굽에 들어갔고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 430년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은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만드셨고 그 약속을 쭉 지켜가시고 때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들만 바라보게 되면요, 요셉의 형들처럼 사악해진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악해져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약속하신 하나님, 때가 됐을 때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주십니다.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삶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도요, 예배드리면서도 누구를 바라보셔야 됩니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리면서도 세상 바라본단 말이에요. 땅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예배드리면서도.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땅만 바라봐요. 땅에서 뭐 얻을 거 없을까? 땅에서 주시는 복을 받을 것이 없을까? 거기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동행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데반처럼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약속의 신실한 하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